예, 제가 할까요? 네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장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고개가 숙연해지고, 문둥병, 중풍 걸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자리를 모르면 다 중풍병자가 될 사람이고, 중풍병자로 그냥 살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돼가지고 장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됐는지, 제가 중풍병자가 아닌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네. 안다는 병, 그 안다는 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누구든지 안다는 병에 걸려가지고 다 하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삶이가 이렇게 그거를 겪어왔기 때문에 너무 확실한 것 같아요. 이 대구교회 와서 너무 이렇게 그 목사님 말씀 듣고 좋고 이렇게 한 20년을 너무 진짜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제가 안다는 병, 안다는 우리 집 양반하고 이제 나는 구원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 사정을 다 알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제 대구계 이 교회 이거를 안다는 병,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모르면 차라리 괜찮은데 알잖아요. 내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대구교회가 틀리다는 거, 그거 안다는 거. 그게 틀려가지고 얼마나 우리 집 양반은 조조됐는지 정말 그 20년 동안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거 싸움 끝난 제가 포른하고 오고 나서 집이 들어앉았을 때 그때 제가 알아졌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싸운 것이 내가 안다는 병에 걸려서 그렇게 싸운 것 같아요. 왜냐면 모르면은 그냥 안 싸우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완전히 틀리니까 나 아는 거하고 그 사람 아는 거하고 완전히 틀리니까 나 아는 거를 이제 이 사람을 먹여야 돼. 나 아는 거를. 근데 이 사람이 먹어요, 그거를. 그거 내가 아는 거는 나 아는 거지. 그 사람은 자기 좋은 거를 먹고 사는데 내 거를 먹이려니까 도저히 안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0년을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싸우고 그랬는데 이제 이 코로나 오고 나서 그때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서 그거를 좀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저 사람 생명이고 나는 네 생명이지 왜 내 걸 가지고 저렇게 먹여서 이렇게 먹이려고 그렇게 싸움을 했나. 다 누구든지 음식을 차려면 다 똑같이 저 사람은 음식 드리고 나는 나 틀리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 틀리는데 내 거를 주려고 이렇게 싸웠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건이 난 것이 흩어진 것이 그 안다는 병이에요. 안다는 병. 그 안다는 병이 있어서 이렇게 흩어진 거예요. 제가 겪어보니까 너무 확실해. 그래서 내가 그거 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내가 그걸 알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놓았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쓴 거 좋아하는구나. 나는 단 거 좋아하는데 쓴 거 좋아하는 사람은 단 거를 먹이려면 먹으라면 안 먹죠. 다 자기 각각 먹고 사는 게 다 틀리는데 내 거를 준다니 맨날 싸움만 하지. 허구한 날 저는 딱 싸운 게 아니고 신앙 갖고 그렇게 싸웠어요. 그냥 눈만 뜨면 싸웠어. 그거 가지고. 내 거 먹으라고. 우리 내가 안 먹는다고 싸워. 나는 내 거 먹으라고 싸우고. 아유, 나같이 싸운 사람 없을 거예요. 나도 고집이, 지금 생각하니까 나도 고집이, 안서방도 고집이 세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에 지가 고집이 센 것 같아. 그래서 이 양반은 정씨 고집이 더 세다고 나는 소리 지르고, 우리 집 양반은 안씨가 더 세대야. 그러고 또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싸우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어느 날 그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손을 탁 놔주더라고요. 그 내가 안다는 병, 그걸 그때도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우리 집하고 저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하나 절대가 안 됐어요. 그냥 그거 먹으면 그거 갖고 싸우니까. 아이고, 싸워도 싸우고, 나 지금 생각하면 참 신기해. 어떻게 그 싸움을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 싸움이 끝나니까 나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그 전에는 나를 막 헛터 막 나를 회방을 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내가 안방에서 이런 걸 하면은 불쑥불쑥 문 열고 그냥 회방을 놓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내려놓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나를 돕는 사람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서울교회 그 저기 그 헌금 그 저기 교회 이제 우리 서울교회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헌금을 걷는데 1,000만 원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거 어림없는 소리예요. 어떻게 1,000만 원을 하라고 그래요? 내가 다달이 이제 넣는 거는 몰래 넣는데 무게통 그렇게 넣는 거는 이제 항상 이제 돈 관리를 내가 해도 이제 항상 이렇게 관리를 그 돈 관리는 내가 해도 검사는 저희 이제 우리 집에 하는 사람이에요. 검사를 해. 항상 돈을 어디로 빼 돌렸나 어쨌나 그걸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다달이 이제 넣는 돈은 몰래 이제 넣고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고는 싶은데 그러는데 지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돈 1,000만 원을 달라고 그랬더니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난 정말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은 내가 진짜 내가 깜짝 놀랐어. 나는 그냥 아이고 말해봐서 그냥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지 뭐 그냥 던진 말이거든. 그랬더니 그걸 허락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 이렇게 내려놓고 내 거 이 안다는 병을 없애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협조를 해주고 다 하나가 되는구나. 그렇게 하기 전에는 정말 인수도 그런 인수 없어요. 아이고 내가 그냥 그거 갖고 이렇게 싸운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난 진짜 끔찍해.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안다는 병이 걸려가지고 지금도 이게 허틀어도 놓은 거구나. 안다는 병 없으면 이게 허틀 리가 없어요. 다 누군지 그 아는 걸로 이렇게 헛터놓더라.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게 약이고 항상 그 영시 형제님이 그런 소리를 많이 하셔. 하나님만 알면은 다 해결된다.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온다. 그 말이 100번 맞아요. 하나님을 알면은 이 흩어질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흩어놓은 거야. 하나님 알으라고. 그래서 정말 저는 성경도 모르고 그랬는데 어쨌든지 간에 장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생각이 나고 떠올라. 내가 성경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성경 읽지도 않고 내가 옛날부터 그 젊어서부터 뭐 내가 종교인도 아니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성경을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장 목사님이 좋아요. 그냥 못 알아들어도 그냥 그래서 투페임식 기도도 그냥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하죠. 그 말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냥 은혜가 돼. 은혜가. 내가 은혜가 돼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살지. 아니 시끄러운 걸 어떻게 듣고 살아요. 시끄럽기만 한데. 그래서 이 은혜 되는 대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와서 너무 이렇게 복을 누리고 지금도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정말 우리 집양반은 그 하나 된 것이 오늘 생각하니까 내가 안다는 병이 걸려서 그렇게 안 됐었구나.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 그래도 알아가지고 그걸 내려놓으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안다는 병을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내가 말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이정대 누님.
어디 가였어? 어, 영민이부터 먼저 하지. 빨리 집에 가야 되잖아. 네. 영민이가 먼저. 영민이 도착하려면 멀었잖아? 한 2, 30분 남았어요. 우리 최정래 누님하고 하시고, 영민이 다음. 경례 누님, 진순이 간증하는데 웃다가 다 잊어버렸네. 아이고, 참네. 아, 진짜, 어디로 다 가버렸어요? 그 찬송하시라니까. 어디로 가버렸을까? 찬송하라고요? 찬송하고 끝낼까?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시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왜 할렐루야. 생각도 안 한 찬송이 생각도 이거 한 번도 안 불러봤거든요. 아이고, 좋습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진짜. 예수님, 이제 조금 생각이 나네. 예수님 죽일 꼬투리를 잡으려고 엿듣는다. 진짜. 엿들어서 고발하려고 그런 것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렇게 다시 말씀으로 해주니까 우리가 일상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생겼구나 이제 이렇게 알아지는데 예수님 외에 유명한 사람들이 죽임도 그렇게 세상에 흘러오는 동안 많았지만 왜 예수님만 구원자가 되셨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왔기 때문에 구속자가 되셨고 약속으로 오신 분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속 안에서 예수 안에 살게 됐구나. 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죽고 다시 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저녁에도 공급이 돼서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사니까 옛날에는 금식하고 철야하고 좀 옳게 살아보려고 예수님처럼 조금이라도 좀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됐던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됐는지 몰라도 저는 안 됐어요. 하여튼. 근데 지금은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생명이 내 생명만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라지는 생명. 야, 이건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벽을 헐으셨다. 모든 벽을 헐으러 오셨다. 와, 이 말씀을 상근이 형제가 하는데 그냥 모든 천지가 그냥 평탄한 바다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는 심판이 되면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요새 아주 그냥 2PM 간증하고 말씀하는데 얼마나 심판이 되는지. 근데
그 심판이 되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난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근데 심판이 되니까 음, 그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그럴까? 음, 그 뭐라고 표현은 못 하겠지만 그 심판 아우 이렇구나. 근데 나는 이렇게 심판을 받으면 그게 인식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깊이. 네. 예, 그래서 요새 아주 저는 너무 살맛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음, 그 은혜가 그냥 넘치고 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더니 내 생명만큼 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구나. 이렇게 은혜가 되니까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늙어가지고 우리가 이 생명 모르면 뭐하고 살겠어요? 난 아주 생각만 해도 끔찍스러워요. 근데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게 무슨 세계예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새로운 세계. 누구도 예수 죽고 다시 난 생명 안에 있는 사람 외에는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이 엄청난 세계 안에 살게 하심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저도 누구 간청 2번 이상 듣는 사람 아닌데 상근 형제 말씀이 너무 좋아서 3번을 들었습니다. 3번. 아멘. 얼마나 좋은지. 음. 자, 영민 형제 안녕합니다. 아, 네. 여기 또 서울교회 이모들이 먼저 표현해 주시니까 반갑고, 집은 또 길이 뚫려서 나와가고. 음, 어쨌든 뭐 차를 세워놓고 앉아서 듣는 게 아니고 운전하면서 듣는 거라 들리는 말씀도 있고 또 지나가는 말씀도 있지만 오늘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음, 그 손이 왜 말랐는가. 음, 또 마르고 나니까 머리로부터 오는 그 명령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또 표현해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 게 흐른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러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음, 공급이 안 되니까 손이 말라버리구나. 제 기능을 할 수가 없구나. 저희도 이제 스트레스 측정하면은 그 손가락 센서를 가지고 측정을 해요, 저희가. 음, 그러면 심장에서 보내는 그 피가 가장 그 손 끝에 있는 그 손 맨 마지막 마디에 얼마만큼 잘 전달되어지는지, 음, 얼마만큼 힘있게 전달되어지는지, 얼마만큼 양이 전달되는지를 이제 측정하면서 스트레스가 높다, 낮다라고 이제 음,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이라는 게 가장 이제 끝부분, 가장 연약한 곳까지도 전달되어지는가. 어쩌면 그런 의미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오늘 또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지체들을 찾았잖아요. 지영이는 어디 갔나, 누구는 어디 갔나, 아프지 않으면 들어올 텐데 하면서 이렇게 안부를 묻고 챙기는 게 저는 참 흐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또 카톡방에 순택 삼촌이 전화번호를 하나 올리시더라고. 혹 이런 교통이, 이런 좀 나눔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라는 그 전화번호를 올리시는데 저는 또 그 마음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네, 누구든지 사용하고 싶고 연결되어지고 싶고 혹시 이런 게 공급이 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같이 공급을 하고 나눔을 하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너무 그걸 보는데 좀 은혜가 되었고 제가 중학교 때 이 교통사고 나서 다리를 기부스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3주간 입원했었었는데 의사가 와서 항상 이제 순찰하면서 그냥 5초도 안 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희한테 와서는 그 발가락 한번 움직여 보세요 하고 제가 발가락 갔다 움직이면은 다음 한번 지나가는 거예요. 다음 날 와서도 발가락 한번 움직여 보세요. 뭐 통기부스 했으니까 발가락만 보이거든요. 발가락 움직여 보세요 하고 갔다 하니까 가버리시는 거예요. 의사가 보기에는
뭔가 중간에 부러졌거나 인대가 나갔거나 하면은 저 발가락 못 움직일 텐데 저 끝에 있는 발가락 보이는 거 움직이면 아, 다 연결되어 있구나. 재기능하고 있구나. 건강하구나라고 지나가더라고. 제가 20살 때는 맹장 수술했거든요. 그래서 시험도 못 보고 F 확정 받고 그랬었는데 대학교 때. 그때도 의사가 맹장 수술을 하더는 뭐 코밴드는 괜찮냐라고 물어보면서 가스가 나왔냐, 방귀를 꼈냐라고 이제 물어보더라고. 이제 그 물음이 이 방귀가 꼈으면 이 장이 제자리를 찾아가지고 재기능 하는구나라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음. 어쩌면 그 손 마른 병 이 말씀도 오늘 삼촌이 이 머리에서 내리는 그 명령의 그 지체까지 가야지느냐.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다. 병들어 있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다. 전달하지 못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니까 아, 그렇게 또 알아지고 어제도 영지 삼촌하고 신사 삼촌이 이 금식은 선악과를 끊는 게 금식이다. 지난번에 그 문둥병자는 하나님이 형상이 일그러지는 것이 음. 그 문둥병이다라고 하니까 단순히 그 표현이 그냥 그 표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표현이 나타내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더 깊이 알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이 형상을 제대로 온전히 표현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면 문둥병자 걸린 거와 뭐가 다른 건가? 내가 하나님의 들리는 이 말씀을 잘 공급받아서 내가 잘 반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다면 손마른 병 그 환자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라는 말씀이 좀 더 알아졌고 어떻게 사람은 두세 명이 모이면 누군가를 죽일까를 공론을 할까? 서기관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면서요. 뒤에서 수근수근 대면서 모의 작당을 하는 게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를 깨하라고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우리가 이 말씀이 그게 공급되지 않으면 누군가를 또 어떻게 할까라는 걸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죄를 어떻게 밟을까. 죄를 어떻게 이길까. 죄를 어떻게 죽일까. 내가 더 올라설까. 이것만 모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 또 저희도 뭐 회사에서 회의하고 왔거든요. 어제 말했지만 이제 입찰 시즌이어서 수주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회의의 거의 절반 이상이 경쟁사를 어떻게 밟을까, 이길까, 걔들의 약점이 뭘까, 이 모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가 잘하는 걸 좀 얘기해봐라. 우리가 잘하는 걸 얘기하면 되는 거지. 왜 자꾸 상대방을 까는 얘기를 하냐. 그건 우리가 내세울 게 없을 때 하는 전략이다. 이제 그런 말도 좀 하고 했는데, 우리가 모의하고 회의 작당을 한다면 분명하시 우리가 그 어떤 판단으로 옳음으로 기수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두고 또 재단하고 하겠구나. 우리가 딴 거 볼 거 없고 그냥 그 손끝 보면 되겠구나. 우리 가장 연약한 지체한 그 사람에게까지 이 말씀이 이 은혜가 전달되어진다면 그건 건강한 거구나. 근데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끊기고 단절되어지고 막혀 있다면 그런 손 마른 자와 마찬가지로 말라지겠구나. 재개량을 할 수 없겠구나. 우리가 어쨌든 구원받는 것이 다시금 쓰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이 공급이 제대로 공급되어지고 전달되어질 때 그때 다시금 생기가 나고 다시금 나음을 얻고 다시금 제 기능을 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원래의 목적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구원이라고 알아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곳에 모인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들 이곳에까지도 이 말씀이 공급되어지는 게 어제 순재 삼촌이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을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이렇게 교회가 흩어지고 나서 어떻게 되어질까 했는데 오늘 갑자기 출근하면서 다시금 그 말씀 듣는데 하나님의 대책이 있었구나. 이렇게 2PM을 만드시고 이렇게 준모를 만드시고 이게 하나님의 대책이구나.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대책인 것 같아요. 지금 교회를 잘 못 나가고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못 듣는데 어찌할까 할 때 어쨌든 이렇게 2PM 이걸 뭐 저의 제 식대로 영어를 한다면 people M은 이 멜이 아닌가.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그 믹스, 그 연합하는 거 아닌가? 둘이가 연합되어지고 둘이 결혼할 수 있으면, 연결되어질 수 있으면,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게 하나님 교회고,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지니까 너무너무 아멘. 감사하고, 예, 이렇게 하나님의 대책이 만들어 놓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를 제가 너무 깊이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딱 맞게 이제 주차를 했습니다.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브러들 더 풀. 불. 기철 형제, 한마디 하시랜다. 막 켜졌네. 그래서 저는 제 얘기 들립니까? 아, 잘 들려요. 예, 그 춤을 처음 해봐요. 그래가지고 좀 어색하고 있어요. 음, 그 사람을 직접 대면해서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그, 그 말씀 중에서 그 무엇을 안다고 하는 그 병이 그 걸렸던 사람이 바로 음, 그 저거든요. 그 무엇을 안다고 할 때는 그것이 참 좋은데 그것이 다른 사람과 경계를 그 만들어서 그 사람과 나는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이제 그러면서도 그 병에서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그 지옥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지옥을 벗어나는 것이 더 내가 잘 알면 이걸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또 다른 지옥. 무엇을 안다고 할 때는 천국이 오는데 더 거기에 대해 세밀하게 알 때는 또 내 안에 또 갇히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어느 날 그 죽음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 어떠한 죽음을 체험할 때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빵에 대해서 알아봐야 내가 빵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새로운 빵을 알 때마다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다는 것을 말했어요. 내가 빵을 먹어본 체험은 없는데 카스테라, 바게트 하나 알 때마다 나는 무엇을 알고 저 사람은 저걸 모르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형님 말씀 안에서 손이 펴지고 나니까 형과 내가 처음부터 하나였네. 아멘. 그 잘난 뭘 안다는 그것 때문에 형과 내가 하나가 되지 못했구나. 아멘. 그래서 제 그 이름이 바보예요.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참 멍청하게 살았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내가 하나 되려고 하는데 그 안다는 것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다는 그거를 몰라서 바본 거죠. 근데 그것을 내가 안다는 그 병에 걸렸거나 하는 그 빛이 오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모르도록 하나님이 창조했구나. 음,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알지를 못했구나. 나는 모르도록 창조됐는데 알려고 한 거예요. 그게 어둠이었던 거죠. 그게 그 십자가에서 예수 앞에 가니까 내가 안다는 게 다 소용없더라고요. 거기서 커튼이 아멘. 찢어지면서 캄캄한 지성소 안에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캄캄한 곳에서 하나님이 제가 의식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저와 같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이 안다는 병이 치료되고 그럼으로써 그러니까 형이 말한 것처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서 각 교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 말씀이 전해지려면 흩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안다는 병들을 고쳐진 그 사람들이 자기 체험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안다는 그 세계를 끝내고 음.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모른다는 세계가 얼마나 방대한지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의 그 직업은 이제 끝났고 죽었고 저는 이제 승기철이라는 이름을 제가 딱 들으면 좀 어색해요.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 더 폴이라고 불러요. 이제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림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는 만큼 보면 돼요. 거기서 더 큰 만남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형과 내가 오늘 이렇게 줌을 통해서 만나는데 형과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만나지는구나. 형과 내가 생명 안에서 하나구나. 형 안에서 내가 아버지를 만나는구나. 형에게 내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됐구나. 늘 형이 나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는데 나는 무엇을 안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알고 저 사람은 모르는구나 하는 그 지옥을 살았던 거죠. 또 이 줌에도 그 형이 초청해줘가지고 또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의 우주인데 그 우주를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었고 저는 그 사람과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못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나를 사랑하게 됐어요. 모르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상하게 내 안에 공간이 생겨가지고 형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사람이 걸어다니는 게 그 사람과 나의 차별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그 멍청한 사람이 그러니까 일종의 치매예요. 그래서 저는 치매가 걸리고 눈이 멀고 바보가 되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어린아이처럼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고 밥을 먹을 때 밥 맛을 느낄 때 참 감사해요. 호흡을 할 때 내가 호흡할 수 없거든요. 참 감사했습니다. 눈물이 나요. 호흡할 때마다. 왜? 호흡을 내가 할 수 없거든요. 심장 내가 뛰게 할 수 없고. 더 세밀하게 작은 것에 감사. 그 그림을 그릴 때도 내 의도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그림이 그려져. 이렇게 형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아는 걸 내놓지 않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가 될 수 있었는데 무엇을 안다고 하는 그 알량한 그것을 내놓고 우리가 하나 되려고 했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없음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 안에 살아봤는데 그걸 말하니까 하나가 안 나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이 십자가 안에서 내려올 수 있다면 거기도 아멘하고 내려오지 못한다면 거기도 아멘하고 그 사람과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한 걸 알았어요. 근데 이런 사건이 없다면 그걸 몰랐을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어떠한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었으니까요. 형과 함께 이렇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천국이고요. 형의 마음이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핸드폰을 뚫고 들어와서 저에게 이 뼈와 골수까지 파고 제 안에 들어오니까 제가 감당하기가 어렵네요.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뼈와 골수를 쪼개서 들어오는 그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말씀은 생명이구나.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구나. 오늘 그 형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체험하게 됐고, 내가 무엇을 안다고 할 때는 손을 내밀지 못했는데, 이제 형의 그 광대한 아버지 마음 안에 제 손을 내밀어서 오늘 치유받고, 형과 함께 이렇게 홍성에 있고 저는 송도에 있지만 그 시공간이 사라지고 하나로 살 수 있는 게 참 여한이 없습니다, 형.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멘. 할렐루야. 저 풀, 야, 저는 오늘 그 간증을 처음 들어보는데, 진짜 그 안에 더풀이라는 그 오빠죠? 이제 오빠예요. 우리 한영재는 오빠예요. 그죠? 나이 많으면 오빠고, 어린 동생이고, 진짜 그 안에 제가 있네요. 아멘. 너무 은혜로웠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의 다 소우주인 거예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우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이 말이 김재진 시에 나오거든요. 한 사람을이라는 시에.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우주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의 아픔과 그의 어떤 거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가능하냐면 이 생명 안에서 가능하대요. 음, 오늘 그 안다병은 저도 이제 이렇게 말로 이렇게 먹고 사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 조금 이렇게 알면 막 이렇게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욱줄거려요. 그럼 막 아는 척해요. 어, 내 아는 척하기 바빠서 남의 말을 잘 못 들어요. 내 아는 척하기 바빠서 그랬었는데 정말 내가 모르는 사람이구나. 음, 내가 지금 현재 이 생명 안에 살면서 알면 알수록 나는 모르는 사람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음, 그걸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그 어떻게 하면 그 바리새인하고는 같이 있잖아요. 헤롯 땅 사람들은 음. 왜냐하면 예수 죽이고 그분이 했잖아요. 이게 세상 놀이에요. 이거 맞아요. 우리 여자들끼리 있잖아요. 좀 잘 된 사람 보면 꼴을 못 봐. 어쨌든 깔려갖고 내려야 되는 건 거야. 그래서 그 뭐 화장실 가지 마라 하는 말이 있는 게 뭐냐. 화장실 가면 뒷담화하거든. 그래, 내 얘기하지 마라 하면서 가거든요. 그런 세상이 원래 그래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걸 내가 이렇게 알면 알수록 내가 정말 더 할 말 없는 사람으로 어, 있게 되고 그리고 안식하는 거는 그 오늘 말씀하시는 분은 용성이 오빠잖아요. 근데 용성이 오빠 말씀하시는 그분 안에 제가 안식하더라고요. 결국 용성이 오빠를 먹는 거죠. 이게 용승이 오빠를 먹으니까 용승이 오빠 말씀을 듣고 간증하는 또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먹고 먹히면서 이런 세계, 이런 세계에 제가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요즘 제가 이렇게 마침 또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 하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어쩜 이 모든 얘기가 하나하나가 놓치기가 아깝더라고요. 땅에 놓기가 아깝더라고요. 오빠가 그 마가야 곧이라는 얘기가 뭐 몇 번 나오고, 다시가 몇 번 나오고, 야, 그 다시도 못 넣겠고, 그 곧이라는 말도 못 넣겠더라고요. 정말 너무 그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그 땅에 내려놓을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소중하고, 그 오빠에 대한 그 용성이 오빠 말씀하시는 용성이 오빠에 대한 그 신뢰와 그 믿음은 그게 그분한테 제가 안식이 되니까 결국 그 나 자신에 대한 안식이더라고요. 그게. 아, 네. 이게, 이게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음, 보여요. 나를 통해서, 내 자신으로서. 이게 뭐냐면 나 자신의 신뢰와 나 음, 자신의 믿음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다 맡기는 인생인 거죠. 제가 뭐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전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음, 제 주변에는 시집을 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출판 기념회하고. 그럼 예전 같았으면은, 아이씨, 시기 질투했거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 그 신뢰와 믿음, 거기서 안식하면서 거기에서 나한테 넉넉함이 생긴 거죠. 매일매일 이렇게 넉넉함을 주시는,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밤도 이렇게 막 좀 새로운 한 오빠를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 오빠 안에서 제가 또 이렇게 은혜 입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고, 하여튼 두루두루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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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철아, 그냥 눈물이 나올라 그러네. 음, 정말 고맙다. 더 심한 말, 살아있어서 고맙다. 기철아, 고백을 듣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설레는지 모르겠다.
가장 하기 쉬운 말이 나는 모른다. 이 말이 참 제일 쉬운 말인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모든 일이 일어나죠. 아까 말씀 노트 중에 어떤 진리도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진리하니까 조금 그렇고 어떤 진실도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진실로 아는 사람은 나를 모른다 하잖아요. 나는 모른다. 진실로 아는 사람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두부 반모도 안 되는 이걸 가지고. 정말 아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흘러나오는 사람,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비춰지잖아요. 이렇게 줌에서 키처라우를 이렇게 다시 만나서 이 흐르는 것이 정말 너무나 감격이고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늘 한 곳에 흔적으로 찍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풀이란 그 한마디 속에 모든 표현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비록 줌 화면으로 얼굴 보지만 이렇게 막힘없이 흐르는구나. 지난날에 기철아우가 아니고 몸은 그 몸인데 새로운 향기가 나니까 제가 성경을 안다고 했을 때는 진실이 없었고 향기도 없었고 안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과 정죄가 있었지만 형제는 어두움이라는 그 한마디 듣고 난 다음부터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실감하고 지금 살아오고 있는데요. 아까 혜정예 누님이 찬송을 하는데 그냥 춤추고 싶은 걸 우리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멘. 그냥 보면 알잖아요. 아 하면 알잖아요. 좀 마음이 흐르고 숨이 흐르고 생명이 진동하는 거니까. 제가 오늘 경찰서, 경찰청에서 6군데를 다녀왔거든요. 성서경찰서, 달서경찰서, 북부경찰서, 서부경찰서,
강북경찰서, 대구경찰청. 옛날에는 경찰서, 경찰청 하면은 꺼림직한 느낌이 많은 곳이잖아. 요즘은 제가 경찰서 격리계 담당자들이 제 고객이거든요. 당당하게 들어가죠. 근데 경위한 사람이 너무너무 반갑게 맞아주면서 연말 되기 전에 한 건 주겠대요. 사람도 모르는 사람인데. 정말 내가 내 안에 틀이 없으면, 내 안에 판단이 없으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아까 흩어졌다는 말이 너무 신선한 표현인데 결국은 21세기 디아스포라네. 아무튼 오늘 영생제 말씀과 기철 형제의 화답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시구나. 아멘. 정말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구나. 날마다 저녁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바울의 권면도 있지만 이렇게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얼굴과 얼굴로 보면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철아 고맙다. 어제 지나간 오늘을 맞이한 영경자매. 어제하고 다른 거 좀 내놔보세요. 아멘. 그 유행가 노래도 있잖아요. 과거는 흘러갔다. 할렐루야. 지난 어제 얘기하고 또 오늘은 또 다른 그 생각이 났어요. 이현래 목사님이 늘 새 판을 얘기하잖아요. 그 생각이 났어. 오늘은 자기가 그 노하도에서 정말 내일 아침에 밥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 배를 타고 누가 볼까 두려운 마음으로 배가 떠나며 백고동을 올릴 때 그 마음, 그리고 새로운 밥을 먹을 걸 걱정을 하던 판에서 공부만 하면 되는 그 판으로 옮겨진 그 마음, 그걸 평생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평생 얘기해요. 지금도 옛날에도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하세요. 우리 이현래 목사님 연세가 올해 87이에요. 87. 37년생. 그런데 오늘 그 생각이 났어요. 어저께 말씀을 듣고 내가 새 판으로 싹 바꿨더니 어제가 아주 피크였어. 피크. 내가 막 독이 올라가지고 아멘. 어제가 피크였는데 이제 오늘은 다시 이제 어제 말씀 듣고 내가 또 새로운 자리로 옮겨 앉으면서
이제 정말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다. 음, 그런 생각을 하고, 음, 음, 누가 어, 정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정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음, 음, 좋았어요. 오늘 음, 말씀을 들으면서 음, 난 바보가 되기 싫었거든. 음, 내가 왜 바보가 돼야 되나? 왜 바보가 돼야 되냐? 나는 한우물을 팠는 사람이잖아. 한우물을 근 20년을 팠으면 나는 그만하면 15년만 하면 전문가라는데 이 전문가 수준이 왔는데 야, 이런 일을 당하다니 막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막 부인이 나고 내가 바보가 되기 싫고 왜냐면 다 보이잖아. 다 보이니까 우리 회원들도 회장님 이제 졌습니다. 이제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눈으로 보는 것 같으니까 막, 막, 막 독이 막 오르는 거야. 이게 무슨, 이게 창피, 이게 이런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막 독이 오르더라고. 그러는데 정말 이제 새 판으로 자리를 옮기고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판을 바꾸고 음, 내가 바보가 되면 어때? 음, 응, 뭐, 그래서, 정말 끈질기게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이쯤에 와가지고,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도 시험 문제를 이렇게 쭉 풀면은 처음에 딱 쓴 답이 딱 맞는 답이거든요. 음. 그런데 그거를 또 다시 훑어보다가 또 고쳐. 그러면 틀린 답이야. 오답이야, 그거는.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했는데. 어, 그런데 올 봄에 저기 나를 불러서 1시간 40분 나를 조질 때 내가 그랬거든. 내가 암만 그래도 나는 뭐 돈도 필요하지만 난 일도 필요한 사람이라 나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딱 그래놓고 중간에 한번 정정했다가 내가 뭐 이제 디스크 수술하는 바람에 버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 8월 말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거 이제 내가 그 8월 말이 딱 되니까 아닌 거야. 내가 왜 바보짓을 하나 이래 돼가지고 그냥 우기고 나갔더니 뭐 그 밑에 시킨 사람이 그래. 내가 약속을 안 지켰다 그런다는 거야. 8월 말까지 해놓고 약속을 안 지켰다 그러는 거야. 그, 막 그- 그러니까 그 얘기가 전화가 들어왔어. 얘기가 잘 안,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음, 되고 입을 음, 딱 다물고 상대방 말만 들으려고 하고 또 자기 마음을 보여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음, 그래서 사람이 그래요. 내 이름 물어봤더니 비즈니스상 비밀이래요. 어. 그래서 자기는 말을 안 한대요. 그래 놓으니까 아주 대화하려면 답답해요. 답답해. 성질 급한 놈이 지는 거야. 그 판에 가면은. 그러는데, 뭐, 하여튼 그렇게 소통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이제 바보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어, 아멘. 바보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음, 바보가 바보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아멘. 그래서 음, 어제하고 오늘하고 얼마나 내가 다른 판에 와 있는지, 음, 음, 정말 음, 정말 너무 참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음, 내가 정말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이게 손이 마르지 않도록 신경 전달이 잘 돼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어쩌다 자꾸 요새 어제도 얘기했지만 자꾸 이렇게 물에 빠져. 그건 물에 빠진 게 왜 그러냐. 나는 그런 생각이 났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다가 음, 지팡이를
집어 던지라고 하니까 집어 딱 집어 던졌는데 뭐 뱀이 됐잖아요. 음, 뱀은 배로 다 기어다니는 동물이잖아요. 배로 기어다니는 게 뭐 먹을 거 때문에 배로 기어다녀. 배로 기어다녀. 뭐,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해 보니까, 뭐, 그게 왜, 그것도 속은 잘인데, 음, 그렇게, 그렇게까지 안 해도 그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내가 그 바보가 되는 게 싫어가지고, 그렇게 막, 힘이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보가 되고, 모른다 하고, 그러면 이렇게 편하다고 다 얘기하잖아. 뭐,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얘기하는데, 아, 그게 잘 안 됐는데, 이제는, 어, 누가 뭐라 그러거나 말거나, 음, 그냥, 그, 글쓰도 안 해. 하나님 앞에서만 음, 살면 되지. 뭐, 다른 데서 살라고 하지 말고, 이 판에서, 음. 어, 바보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바보가 되면 좋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았다. 우리 남편은요, 진짜 바보거든요. 음. 진짜 내가 봐도 바보예요. 근데요,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좋다 그래요. 어디 가든지 좋다 그래요. 그런 거 내가 보고, 봐도 그 형은 바보야. 바보, 바보예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면에서 바보라 하는데, 어디 애기들 많은 데 가도요, 나한테는 애기들이 안 오는데, 그 사람한테는 애기들이 가서 무릎에 안고 막 그래요. 애기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어, 어, 그래서 참,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잘 사는데, 바보로 사는데 편하게 잘 살아요. 어, 우리 남편은 특징이 몰라, 싫어, 안 해. 이게 말 세 마디만 되면 다 돼요. 몰라, 싫어, 안 해. 이래 버리면 끝나요, 그냥. 그리고 일체, 자기는 편하게 살아요. 일체 왜? 통달하신 분이라. 그렇게 사는데 자기는 편한 거예요. 근데 나는 다 아는 척하고 다 잘난 척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들어. 음, 그래서 이제 어제가 이제 어제 낮에가 피크였고 저녁에는 다시 이제 다시 이제 말씀이 들어와서 이제 자리를 다시 찾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네. 앞으로는 바보로 음, 모른다 이렇게 하고 살겠습니다. 아멘.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기철아, 더 굴 또 나왔다. 연결하니 할렐루야다. 언니가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더 굴 등장 기차게 했다. 어, 다음은 또 누가 하실 마이크 키실 분 없나 또. 미워요. 어, 보증수표 성미와 목이 나오라. 네, 네. 이거 뭐 하니라고 잠깐 꺼놨어서 그래요. 잠깐만요. 이거 좀 해놓고요. 아,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손이 말랐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그 머리에서 내리는 명령을 팔이 수행을 못 듣는다는 거라고 하시네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까 그 지능놀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굳어져 가지고 내가 진리라고 아는 것 안에 내가 이건 맞다고 하는 것 안에 굳어지면 그 머리에서 하는 명령을 내가 못 지키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관계 안에서 실제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아까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계명이 39개인가 있었는데 이 계명을 다 지키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 그 뭐야 손 마른 사람이 고치러 왔을 때 이건 뭐 만약에 뭐 당장 죽을 일이면 이걸 고쳐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거는 당장 고칠 일도 아닌데 굳이 안식일에 이걸 고쳐야 되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사는 게 그랬던 것 같아요. 관계하는 거는 있잖아요. 이게 당장 눈에 보이게 숨이 넘어가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있잖아요. 이건 미루고 살았던 것 같아요. 미루고 살고 내가 이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상도 오빠가 얘기할 때 우리 자녀 교육, 부모 교육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관계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신기하다. 공부는 평생 살 것처럼 하고, 저희가 부모 교육, 애 교육 때문에 갔으니까, 관계는 마치 내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시지? 공부는 당장 오늘 안 하면 얘 미래가 결정돼 있고 관계는 조금 미뤄도 내일 내가 미안하다 말해도 되고 뭐 다음날 미안하다 해도 되고 이럴 것 같은데 근데 살면 살수록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진흙이 있잖아요. 햇볕을 받아서 굳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현상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내가 어 사람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그 자리를, 그 위치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세상에는 수많은 죽음이 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은 왜 그 사람들하고 다른가? 밖에 나가보면 예수님처럼 의로운 죽음이, 아까 허균이라고 했나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뭐 어떤 사람들도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는 왜 다른가? 그분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 때의 약속이 예수 안에서 완성된 사람. 그리고 또 그의 가르침 때문도 아니고, 그의 병 고침 때문도 아니고, 그의 죽음심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활 때문도 아니고, 그 모든 거를 종합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온 사람이고 우리는 그 약속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만약에 예수가 아니었으면 저는 있잖아요. 제 오름 이걸 완성하면서 산다고 평생을 완악하게 살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빠가 마지막에 얘기하실 때 마지막에 얘기를 하셨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잠깐만요. 이거 찾아볼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크게 여기다 적어놨는데 아무튼 뭔지 지금 그 단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이 지으실 당시에 우리 아담을 지으시고 기뻐하셨던 그때 그 상태로 돌아가는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우리가 그 창조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안식하셨던 그 자리를 우리가 이게 누리고 살면 아무 부족함이 없겠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바보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어떤 장면이 하나 떠올랐는데 제가 저희 외할머니 집에서 5년 살 때 있잖아요. 저희 외할머니는 진짜 바보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화책만 보고 있어도 공부한다고 공부하는 줄 아시고 외할머니 친구분들 오시면 그렇게 막 저를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유, 우리 하야는 학교만 갔다 오면 맨날 책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있잖아요. 외할머니의 존재적인 사랑을 충분히 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제가 여기에 애들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제가 조금 아는 게 애들보다 아는 게 있잖아요. 아는 게 있으니까 그 애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1 더하기 1을 왜 모르노? 이런 마음이 내가 들면서. 근데 이게 안다는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살리는 건 아닌데 늘 그것 안에서 제가 이렇게 살게 되는 걸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좀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썩어 없어질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으로 제가 이렇게 바꾸고 있는 사람이구나. 뭐 그 썩을 걸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을 주고 썩을 것으로 바꾸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참 갑자기 이렇게 좀 들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안에 포함돼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인정된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신기하다 싶고 이렇게 적어놨네요. 주님이 가졌던 안식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아담 때문에 가지셨던 안식, 이 안식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면, 어, 그건 꼭 바보처럼 사는 것 같은 것인데, 뭐 다른 걸 필요로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참 바보처럼 사는 것 같은 것인데, 그것이 우리를 평화 가운데 살게 하고 안식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싶어져서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아멘. 저기,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안식일에마저도 주인이신 예수. 이 제목을 들으면서 어제 승태 오빠 말씀, 율법의 뭐지? 구원의 대책, 하나님의 대책, 율법으로, 뭐지? 하여튼, 갑자기 생각나네. 하나님의 구원의 대책인데,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제목하고, 저한테는 똑같이 연결이 되어졌어요. 그 안식일마저도 주인이신 예수,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안식일이라 함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물론, 사람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죄 안에서, 유혹당하지 말고, 정말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론 주신 것이지만,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의 안식일은 율법 안에서의, 당연히 지켜야 되는 어떤 율법 안에서의 안식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의 안식일마저도 주인이신 예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손 마른 병자, 귀신 들려서 손 마른 병자를 고치신 그 예수를 말했잖아요. 제가 대구에 오기 전에 다니던 그 교회에서, 그 당회장 목사님이시라는 분은, 신유의 은사로 그 목회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그 은사적 체험을 통해서 병 고친 사람도 있죠. 그런데 자기 병이 고쳐져서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께 대한 은혜와 감사가 영원하냐? 아니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냥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그냥 일시적인 어떤 자기의 형편이 나아짐이겠죠? 생활의 형편이 나아짐. 좀 불편함이 없은 그 상태. 그러나 늘 죄악이라는 것이, 그 죄성이라는 것이 늘 틈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마저도 주인이신 예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예수여야만 하는지를 저는 저를 통해서, 근원이를 통해서, 오늘도 근원이를 통해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근원이가 정확한 병명은 뇌병변이거든요. 뇌병변 1급 중증 장애 아이예요. 지금 고등학생인데, 그러니까 뇌에서 어떠한 부분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뇌의 어떤 신경의 그 지시 사항이 온 몸으로 각 지체로 이렇게 지시가 나갔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 못하면 한쪽이 마비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에서 지시하는 그 신경의 그 지시를 어떠한 지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한쪽이 마비가 오는 거거든요. 어느 지체라도.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근원이가 이제 뭐 많은 부분이 다 절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그래도 한쪽으로 강직이 있어요. 좀 강직이 있어요. 한쪽으로. 그런데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오살리 기도원에 한번 데리고 가봐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영원한 대책이 아니라는 것은 근원이 엄마나 은나자매나 저나 생명의 직감으로 그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근원이가 그렇게 마비가 되고 거의 많은 몸의 모든 부분들이 다 사람인 것처럼 다 움직일 수 없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생활은 다 마비가 된 거죠. 그런데 근원이한테는 참 안식이 있어요. 아하. 같이 살고 있는 저한테도 참 안식이 있어요. 음, 왜냐하면 생명 주는 영, 그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가 있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가 없는 사람인가,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삶의 어떠함의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냐 안 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생명 주는 영, 그 태초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그 생명이 나에게는 지금은 그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 생명이 없는데 오로지 그 예수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만이 그 생명 주는 영이 그 사람한테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가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멘. 근원이는 모든 몸이 거의 사람의 어떤 도리로서 살아가는 어떤 생활의 영역을 다 영유하지 못하지만 모든 것이 생활상에 마비가 됐지만 하나님의 그 생명 주는 영 안에서는 온전히 안식하고 온전히 충만하거든요. 특별한 은혜로 제 육신은 멀쩡하잖아요. 근원이의 그러한 인생 안에서 저를 덧붙임 되게 한 몸이 되게 해주셔서 제가 날마다 교회 가서도 근원이 하나님을 간증하고 오늘도 이렇게 근원이 하나님을 간증하니 할 수 없는 이 자리로 인해서 그 생명의 통로가 된단 말이죠, 제가. 근원이에게. 또 근원이는 나에게 또 받고 나한테 또 주고 받고 그러한 거죠. 한 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안 아프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가 없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된 사람은 예수를 안다고 하나 내 머리가 먼저 앞장선 사람이죠. 내 머리, 내 지혜, 내 지식이 먼저인 거죠. 근데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인 거잖아요. 나는 그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몸이 마비가 되거나 내가 몸이 아프거나 그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그 머리가 되신 그 예수 안에 내가 붙어 있는 그 지체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근원이의 그 삶을 통해서 또 같이 살고 있는 저를 통해서 보면 정말 안식한다는 것은 정말 어제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구원의 대책, 그리고 안식일마저도 주인이신 그 예수가 핵심이거든. 예수, 생명 주는 영, 그 예수. 그래서 예수의 그 생명 주는 영이 그 근원이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정말 그 어두운 영, 그 우리를 세상의 그 권세 아래 짓밟으려고 하는 그 사탄, 그 어두운 영이 근원이에게 오지 않거든요. 근원이를 덤벼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원이를 시험하지 않고요. 저도 시험하지 않고요. 이제 그 참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
그러니까 그 토기장이며 질그릇의 비유처럼 내가 내 그릇이 찌그러졌던 내 질그릇에 금이 가던 참 주인을 누구야 내 앞에 참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용도가 어떻게 버려질 것인가 내가 사용되어질 것인가 그 주인에 의해서인 거거든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병듦은 어떠한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근원이 안에서 내가 참 예수를 바로 알아서 그 생명 주는 영 안에서 내가 어떻게 안식하고 있는지 근원이를 통해서 정말 그 말씀 곳곳마다 근원이의 인생을 통해서 해석되어짐이 정말 놀랍고 항상 그 은혜의 그 빛비침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근원이 하나님을 표현을 할 때마다 많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언니 오빠들 같이 떡을 떼고 누리고 같이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어떠한 형편과 사정에 그것에 내가 눌려서 쪼달려서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딱 그 우리의 삶 안에 나의 삶 안에 근원이의 삶 안에 그게 제목인 것 같아요. 안식일마저도 주인이신 예수. 안식일마저도 주인이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근원이가 살고 있거든요.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광태 오빠는 간증 못 하시나요? 오빠 목소리 안 들은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광태야, 광태도 있고, 주월이도 있고, 주월이도 있고, 종범이도 있고, 아, 마이크 먼저 키시는 분 시작하십시다. 주월이 나왔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처음에 그 오빠 말씀 들을 때 오빠가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많았다 이 얘기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아 언니도 할머니께 충분히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이제 자랐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어, 저도 그 집에서 맞이로 태어나가지고 맏딸은 살림 미천이라는 큰 부담 아래 있었지만 항상 인정받으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 뭐라고 할까? 하여튼 잔소리 듣는 거 제가 엄청 싫어하고 싫은 소리 듣는 거 엄청 싫어해서 그런 말 듣기 싫어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는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제가 제 자신이 인정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많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면서 살았는데 뭐 제가 이렇게 간증하고 이제 PM에 있을 때 앞에 나가서 간증하고 이렇게 했더니 엄청 인정받고 싶은가 봐 하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으로 사람이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가? 누가 누구를 인정하고 인정받고 그렇게 할 수 있나? 우리가 인정받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나? 막 이렇게 이제 잠시 어, 생각을 해 보았답니다. 그리고 신기하다. 그 저도 오빠가 교회가 갈라졌다 뭐 이렇게 그런 말 듣기 거북하고 불편하다. 우린 단지 흩어진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민들레 홀씨가 흩어져 가지고 여기저기 다 날아가고 저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정말 이 표현이 참 너무 적절하고 너무 맞는 표현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음, 음, 제가 있잖아요. 미라 언니가 간증할 때 근원이 얘기를 항상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근원이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듣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근원이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가치 중립적이라서 내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살고 사탄의 영이 들어오면 사탄을 표현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내가 근원이 얘기를 들으면서 근원이를 딱 생각 이렇게 해보니까 어, 근원이는 참 안식 가운데 있는 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 안식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음, 뜻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영이 들어 있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 불안했던 것 같아요. 안식이라고는 없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걱정이 많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치 중립적인 이 사람 안에 어떤 영이 들어있는지는 안식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원이는 음,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분별심을 가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와 내가 다르고 너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런 그런 판단과 정죄가 전혀 없으니까 안식 가운데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어, 정말 예수님이 안식일마저도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음, 우리도 그 안식 가운데 거하면 하여튼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그 불안과 초조, 걱정 이런 거 없이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그 손 마른 자 이렇게 얘기할 때 늘 이제 중풍병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하여튼 병적인 어떠함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전부 내 상태였구나 이렇게 알아지거든요. 안진뱅이도 내 상태고 소경도 내 상태고 뭐 문둥병도 내 상태고 손 마른 자도 내 상태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모든 병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만병의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빛 가운데 있으면 어, 그 병들이 씻은 듯이 낫는구나 그렇게 알아졌고 저도 오늘 이제 안다병 이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 한 가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 그거 말고는 제가 아는 게 없어요. 근데 그 하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다 원인 무효가 되는 경험들을 하는 것 같아요.
안다, 모른다, 이것도 이제 다 지나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뭘 알고 뭘 모르고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음. 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주관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소화 안 된 성경 구절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다. 이 말씀이 제일 소화가 안 되는 말씀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너무 인정이 안 되고 내가 하나도 안 기쁘니까 나는 나를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겠나. 하나님이 기쁘다 한 사람은 나 말고 저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도 아멘이 되고 또 사람을 지으시고 배필로 심히 기뻐하셨다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멘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사람은 우리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밖에 없잖아요. 저밖에 없잖아요. 저만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 너무 너무 감사하고 음, 그 오빠가 마지막에 우리가 연합하며 살면서 함께 기뻐하는 세계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이야기를 해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나는 아니야. 이렇게 있잖아요. 자꾸 들렸었거든요. 저는 뭐 하나님의 표현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나는 아니야. 난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아니야. 이렇게 있잖아요. 자꾸 저는 그렇게 들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멘이라는 말이 저절로 마음속에서 저절로 일어나고 죽어도 이혼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우리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누구 하나 자기 의지로 여기 온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다 일일이 다 하나하나 보석을 모으듯이 다 모으셨는지 네.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준 이 사람들과 이혼할 수 없는 갈라질 수 없는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야 정말 너무너무 실감이 나고 또 감사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실감이 난다는 것이 야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문둥병이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문둥병이라서 이 감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야 죽어도 이혼 못하는 우리가 절대 갈라설 수 없는 이 생명 안에서 하나로 짜여져 가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난다는 거, 이 감각이 느껴진다는 거. 이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것 같거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음을 받은 형제 자매, 지체들에 대해서 어떤 감각이 살아나고 또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다 아까 혜정네 어머니 말씀대로 하면 죽고 다시 난 생명 안에서 가능한 일이구나. 이렇게 알아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표해서 우리를 다 구속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오늘까지 이렇게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큰 감사가 되고 제 인생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게 저는 말할 수 없이 너무 감동이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김명구 형님 하실 수 어이구, 있나요? 김명구 어이구, 형님, 어이구, 오셨네. 명구 형님 나오라고 봐. 아니, 저는 열차 안에서 들으려고 봤는데 이어폰을 안 가지고 가지고 듣다가 꺼졌고요. 지금도 그 이제 평택 집이 있는데 밤길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만 할게요. 아, 아멘.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좀 해도 되나요? 그래요. 그래. 아니, 인정받은 거 그거 얘기하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그 경남 창녕 우포늪 있잖아요. 거기서 중학교 생활을 하고 대구에 올라와 가지고 한 중학교 3학년을 아마 한 몇 달 다녔던 것 같아요. 다니다가 제가 고등학교를 여상을 들어갔거든요. 저는 제가 공부 억수로 못한다고 생각하고 공부도 진짜 못했거든요. 제가 여상을 들어갔는데 여상에서 시험을 치는데 성적이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요거 시험에 꼭 나온다 하고 이렇게 거의 답을 알려주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구남 여상이라고 거기가 대구에서 이렇게 치면 한 7개 여상이 있으면 그 중에 한 끝에서 2번째 정도거나 아니면 끝이거나 이런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쌤들이 거의 시험 문제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쌤들이 시험 문제랑 답을 거의 다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하다 보니까 제가 3년을 있잖아요. 자신감 뿜뿜하면서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게 저는 제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내가 안 하던 공부를 해서 그랬나 하면서 그랬는데 직장을 갔는데 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무식한 걸 그때 처음 알았다니까요. 직장을 가서 이제 거기 있는 애들은 제일 여상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 제가 해보니까 너무너무 막 못하고 모르는 애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말씀 듣고 있잖아요. 살면서 야 진짜 영원히 내가 뭐라 해도 자존 그거 이거 인정받는 거 할 필요 없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딱 만났잖아요. 만나고 나니까 지금은 이상하게 다시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내가 사랑받았던 기억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 말씀 만나기 전에는 나는 늘 피해보고 나는 늘 누구한테 루저로 살았고 문제가 많고 엄마 사랑도 못 받고 아빠 사랑도 못 받고 뭐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회복되고 나서 그 안식안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제 인생이 있잖아요. 이때 이런 사랑을 받았고 저때 저런 사랑을 받았고 꼭 진짜 그거 유물 발굴하듯이 내 안에 받았던 사랑들이 다 회복되고 발굴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안에 머무르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또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인정받았던 그 고등학교 3년 시절이 제가 너무 생각이 나고 제가 우리 애들이 선생님은 대학을 갔어요 이렇게 물을 때마다 아니야 나는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했어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데 애들이 그러면 고졸이야 아니면 국졸이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고졸이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가끔씩 애들이 억수로 중요한 거 막 이런 거 물어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근데 이걸 모르는 걸 모른다 말할 수 있는 이 자유 있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꿀리지 않고 얘들보다 모르는 게 많지만 꿀리지 않고 살게 되는 이 안식을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시원하다. 상도야, 마무리해라.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선생. 이야, 훌륭한 의이지. 저는 뭐 들려요? 잘 들려. 들린다. 저는 오늘 제일 크게 들린 말이 음, 5절 저의 마음의 완악함을 세번역 성경에 따르면 단식하시고 이 말씀이 제일 크게 들렸어요. 저는 이제 최근에 제가 강아지 키운다는 이야기 자주 했죠. 우리 강아지가 이제 눈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그 눈곱이 끼고 아침마다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부정을 타고 들은 거죠. 우리 자매가 늘 걱정을 하면 저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못 견디거든요. 그래가 막 하여튼 짜증내고 막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강아지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얘가 뭐 산책하다 보면 그 나뭇가지나 뭐 이런 데 눈이 찔리고 이래 상처가 난대.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렇게 고름이 나고 뭐 이렇다네요. 그 안약을 처방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들고 와가지고 이놈의 강아지한테 안약을 넣어야 되는데 하루에 2번씩 안약을 넣으래요. 아이고. 근데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가 사냥개거든요, 사냥개. 시바라는 종류인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진돗개가 대표적이지만, 일본에는 시바라고 이제 진돗개보다 크기는 작고, 그 야수성을 가진, 이제 늑대 본성을 가장 많이 가진 강아지거든요. 그 임마이건 절대로 가만히 있질 않아요. 큰 장점은 이제 분리불안이 없다는 건데, 우리가 다 나가도 지 혼자 잘 있고, 뭐, 낑낑거리거나 울거나, 뭐, 하울링 하거나 이래가지고 민폐를 끼치지 않고 이런데, 문제는 이제, 안약을 넣으려고 하면 지랄 발광을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안약 넣다가 막 제가 이제 그 MMA 알죠? 이종격투기. 그 MMA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강아지를 제가 체포해가지고 엎어가지고 제가 다리로 강아지 하체를 휘어감고 상체로 목을 조르고 조디를 딱 잡아가지고 못 물게 해가지고 이제 안약을 집사람이 옆에서 넣는데 얘는 이제 겁이 많거든요. 사냥개라서 막 하여튼 지가 조금만 암 위해를 가한다 싶으면 애가 막 그냥 못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자잖아요, 보호자. 얘가 맨날 내 침대에 올라와서 같이 자고 이런 놈인데도 조금만 지한테 타치를 하거나 이러면 막 그냥 안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막 얘가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제가 지금 잘 안 보이죠, 얼굴에. 얼굴에 막 가로로 크게 막 이렇게 발톱에 핥히지고 처음에 눈이 다친 줄 알고 눈을 본능적으로 감싸주는데 막 피가 철철철 흐르더라고. 다행히 눈이 아니고 이제 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 되겠다 싶은 게 제가 백 돈 거예요. 이런 일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백 돌면요 이성을 상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매가 저하고 같이 강아지 안약을 넣기 위해서 협력하다가 내가 백 돌아가지고 강아지를 패 죽일 듯이 이제 막 악착같이 안약을 넣고 만닥하면서 내가 온 전력을 다해서 이제 8kg밖에 안 되는 이제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되는 강아지한테 내가 막 목줄 채워가지고요 막 패대기 치고 막 이러면서 제압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더 막 죽을 듯이 막 저항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 막 울면서 있잖아요. 왜 약한 애를 그렇게 폭력적으로 하냐고 막 하고,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그래가 내 자매한테 막 고함 지르고 있잖아요. 애 키울 때가 똑같아요. 애 키울 때 내가 속상해서 애를 혼내잖아? 그러면 자매가 말리잖아요? 말리는 자매가 더 밉다니까? 내가 자식을 죽이게 하겠나? 이렇게 신뢰하고 기다려주면 되는데, 꼭 막 옆에서 잔소리 해대니까 막 더 뿔 따고 나가. 자매한테 내가 막 욕을 하고 막 그래가 자매는 울면서 안방으로 들어가고요. 저는 강아지하고 막 씨름하다가 이제 한참을 하다가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죠. 돌아오고 나니까 내 강아지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우리 자매한테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내가 뭐 키우는 것도 아닌데 명예기한테 하듯이 그래 하고 나니까 내가 너무 자존감이 하여튼 제가 정말 이거 인간이 아니구나 싶은 거예요. 아예 그 동물 8kg밖에 안 되는 1년밖에 안 된 강아지한테 내가 미친놈처럼 죽일 듯이 제압하려하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고 나니까 내가 이게 인간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5절 말씀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죠? 예수께서 저희 마음에 완악함을 탄시간, 예수께서는 뭐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 보고 한 말인데, 하여튼 제 완악함 때문에 제가 너무 막 판단이 되는 거예요. 자, 판단이 되니까 생각이 들어오겠죠? 내 상태가 완전히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내 꼬라지가 이러니까 어때요? 내하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미워지는 거라, 이제. 성미야 저거 꼭꼭 말대꾸 하는 것도 밉고요. 영식형도 밉고, 순태경도 밉고, 뭐 다 미운 거라. 그래, 에이씨, 때리치 아프자 하면서 내가 단톡방 나와붙잖아요. 그래서 나갔구나. 그래서 걱정은 돼가지고 성미한테 이제, 성미야 반장 시키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내가 단톡방 나와서 다 때리치 아프라 이제 이렇게 돼서 옛날 같으면 나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과 관계를 끊고 이제 내 혼자 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너무 짜여져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나온 즉시 그때부터 이제 막 사망이 나를 덮쳐와가지고 그냥 나는 뭐 자면 나을 줄 알았는데 잠도 안 오고요. 뭐 냉장고에 뭐 술이라도 좀 마시겠는데 술도 못 마시는데 냉장고 뒤져봐도 우리 연구소 냉장고에 술도 없고요. 성미가 다 취했어.
하여튼 그래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근데 진짜 이거 뭐야 내가 도저히 못 살겠더라니까요. 이 지옥이 따로 없고 이 한낮설이지만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어제는 내가 성미한테 네 방장 하락하면서 이제 내 단톡방 나오고 퇴근했잖아요. 열받아가지고 퇴근한 다음에 도저히 내가 뭐 잠을 잘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 자매한테는 강아지 산책시킨다고 그 불쌍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내가 2시간 동안 걸어서 우리 연구소를 다시 갔잖아요. 그 월요일에 줌 모임 하고 있는데 강아지도 다리 아프고 나도 다리 아프고 막 그래 뭐 질질 끌어지죠.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해 너무 멀리 와가지고. 그래 이제 연구소 찾아가가지고 이제 찾아가는 길에 이제 미화의 은혜를 이제 기대하고 미아가 차로 우리 집에 다시 태워주면 이제 강아지하고 내하고 집에 가겠구나 싶어가지고. 근데 그때 줌 모임 덜 끝나가지고 뭐 10시 다 돼가지고 기다리라 하대. 줌 모임 다 끝나야 태워줄 수 있다고. 그 줌 모임 끝나길 기다려서 끝났는데도 안 나와 안 태워줘. 나중에 뭐 동영상을 또 어떻게 뭐 올리고 나서 뭐 가야 된다 하대. 아이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불쌍한 우리 강아지 때문에 미아의 은혜를 입고 이제 다시 차 타고 어제 밤에 집에 왔는데 근데 하여튼 이게 뭐 사람이 순식간인 것 같아요. 저는 뭐 내가 뭐 내 생명이 어떻고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간증도 자주 하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헷가닥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라. 아니 내가 강아지 앞에서 이성을 잃으니까요. 가끔씩 우리 명희 키울 때 어릴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헷가닥 하면 비는 게 없잖아요. 그럼 우선 일마한테 이겨야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아빠의 자존심을 걸고 애하고 죽을 똥 살 똥 싸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애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지금 죽일 뻔했거든요. 이게 힘 세다고 사춘기 됐다고 이제 아빠한테 대들고 반항해가지고 내가 때리려고 하니까 내 팔목을 붙잡고 막 딱 제압하고 막 이러대요. 그때 내가 죽일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도저히 분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부엌에서 칼 들고 나왔잖아. 칼 들고 나서 우리 명익이 목에 대고 빨리 이 새끼 아빠한테 잘못했다 캐락하면서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그 사건 때문에 제가 사실은 아이에 대한 공부가 끝났어요. 내가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아파트가 떠나가도록 내가 아이를 붙잡고 통곡을 하면서 운 적이 있는데 그 사건 때 내 명희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아빠가 다시는 니한테 공부로 너를 혼내지 않겠다. 왜냐면 제가 어릴 때 공부를 못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키워서 서울법대를 보내고 싶었는데 그죠? 아이는 내 말 잘 안 듣잖아요. 사춘기 지나니까. 그놈의 서울법대 때문에 애 죽일 뻔했잖아요. 그 다행히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서울법대를 없애쁘더라고. 로스쿨 만들고. 그리고 서울법대 뭐 목표도 없어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네가 어떤 길을 가든지 아빠는 널 응원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아이를 키웠거든요.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지금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내 강아지한테 또국하고 있다. 전 너무 비참했어요. 아까 형님이 그 진흙으로 찰흙으로 뭘 만드는데 그 물기가 마르면 굳어진다 했잖아요. 굳어지면 더 이상 그 찰흙으로 뭘 만들던 사람이 더 이상 그 변형시키거나 의도대로 뭘 만들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인생이 꼭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고 순식간에 내가 딱 그죠? 위치를 벗어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미친놈이더라니까. 그 강아지 8달밖에 안 돼요. 내가 오죽하면 뭐 강아지한테 내가 정말 막 애한테보다 더 하거든요. 애한테 어릴 때 내가 못해가지고. 근데 그 사랑하는 애한테, 강아지한테도 내가 헷가닥 하니까 이거 인간이 아니더라니까. 내가 악마냐, 악마. 그 누가 전에 그런 말씀 하셨죠. 최후의 만찬을 그린, 뭐, 미켈란젤로인가? 모델을 구한다고 예수를 판 가론 유다로 가장 악한 모델을 교도소에도 구했다 했나? 그리고 예수 모델을 구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동일 인물이라 하대. 뭐 제대로 들은지 하여튼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강아지한테 뭐 혀라도 뭐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줄 것처럼 애가 막 안쓰럽고 이래가지고요. 우리 주모님이 가끔 오는 그 금선 누님 아들이 수의사거든요. 걔가 대구에서 우리 집에서 좀 먼데 한 40분 차로 가면 올리브 동물병원이라고 해요. 이제 그 가격도 싸고 윤재가 옛날에 내 그 모임 파일도 많이 듣고 이래가지고 좀 관계도 있고 이래가지고
윤제병원에 자주 갔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꼭 갔는데 갈 때마다 윤채가 내를 혼내는 거라 그 신윤재가. 왜냐하면 삼촌이 정말 이 강아지를 사랑한다면 지금부터 엄격하게 버릇을 들여야지 삼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라. 왜냐하면 2, 3년 지나서 얘가 정말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그때 되면 이걸 못 견디가 사람들이 파양을 한대요. 강아지를 유기한다는 거라. 그 삼촌이 정말 사랑하면 지금 강아지한테 못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에 동의를 할 수 없어가지고 내 그 병원 끊었잖아. 갈 때마다 잔소리를 하니까 나는 그게 아니고 지금 막 하나님의 햇세드가 우리한테 흘러 넘치는 것처럼 내가 강아지를 보면 막 긍휼이 흘러가가지고요. 정말 내가 뭐든지 그래가 우리 자매하고 맨날 싸워요. 간식 주는 문제로. 나는 막 일마가 막 내 퇴근하면 반겨주기 때문에 간식을 막 주고 싶거든요. 근데 간식 주면 알레르기가 생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유튜브 찾아봐도 이 강아지 키우는 데 대한 이론들이 막 무수해요. 그 유명한 강형욱부터 시작해서 또 설첸이라는 애도 있고 또 강아지하고 교감해야 된다는 교육도 있고 뭐 다양하더라고요. 그 저는 어떻게 하는지 이 아이한테 너무 마음이 많이 흘러가서 제가 이게 좀 약하잖아요. 정에 굶주려 있고 이러니까 이 강아지한테 막 내가 못 받은 사랑을 다 주고 싶은 거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자매도 나를 버렸지만 이 강아지는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 생각이 있거든. 강아지는 무조건적으로 나를 반기니까. 그냥 성미한테도 맨날 캐요. 나는 니는 못 믿지만 내가 우리 돌멩이는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졌어도요. 헷가닥 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니까. 제가 인생이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아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한테 흘러 들어오지 않으면 정말 내가 나라고 할 게 없는 거죠. 영시 형님 요즘 자주 하시는 말로 옛날에 이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순두부 한 모 크기밖에 안 되는 우리 뇌로 무엇을 인식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너무 비참했어요. 제가 하루 동안 그래서 완전히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다가 그래도 미화가 제가 오늘도 미화 간증을 들었는데 내가 자매 하나 전도한 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자매가 왔는지 성미아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내가 신기해요. 성미아를 저렇게 가난케 하고 정말 말씀을 잘 이렇게 흡수하고 소화하게 했는지 성미아가 우리 강아지하고 내한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서 오늘도 막 내 휴대폰 막 내 지문을 막 내 손바닥 끌고 가는 지문을 찍어가지고 핸드폰을 열더니 다시 그 우리 단톡방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내 방장 시킨다고 막 지 핸드폰 막 눌러가 내 방장 임명하니까 24시간이 지나야 된대. 한번 방장을 바꾸면 바로 못 바꾸고 24시간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아까 실패했는데 하여튼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너무 부끄럽고요. 그 형제들한테 많은 걱정을 끼치고 뭐 전화도 많이 오고 하는데 막 미화는 막 내 때문에 죽을 똥 살 똥이고 온 데서 전화 오고 막 저한테는 아예 연락이 거의 안 오고 아까 해주 잠깐 들었던 해주는 막 계속 문자 와가지고 내한테 자기하고 통화 좀 하자고 막 땡깡 부리고 막 내가 지금 통화할 상태가 돼야 통화를 하지. 지금 통화해봤는데 내가 욕하고 싸울 것밖에 안 되고 이래가지고 내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못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진짜 신실하게 저는 지금 생각해도 이래 준 모임에서 결석하고 이런 적도 여러 번 있거든요. 제 상태가 안 좋을 때마다 기분 나쁠 때마다 삐지고 이러는데 한결같이 우리 성미아는 막 그제 당번처럼 보초처럼 이렇게 참 투팸을 사수하고 준 모임을 지켜주고 이래가지고 그 진짜 하나님의 햇세드가 우리 여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저는 가까이 사는 게 이제 성미아니까 성미아를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은혜가 흘러와서 또 제가 한나절 만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주 모임에 참석하고 영민이가 아까 한마디 하대 복귀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아니 정말 저는 너무 비참했어요. 강아지하고 내가 씨름하는 나를 생각하니까 죽일 뻔했다니까요. 하도 버둥거리길래 내가 목줄 해가지고 제 앞에 얘 목줄 하면 좀 온순해지거든요. 산책하러 나갈 때 목줄 하니까 목줄 해가지고도 버둥거리는 건 내가 목줄 낚아채가 막 바닥에 팽개치고 막 이러면서 안약 좀 넣어보려고 막 미친놈처럼 어떤 면에서 저도 사이코거든요. 이런 면에서. 그래서 늘 조심하는데도 안 돼요. 하여튼 오늘 형님 말씀 들으면서 영식 형님 내가 그냥 조용히 있으려고 하는데 마무리 하락해가지고 이 마무리가 좀 이상하게 되긴 했는데 정말 한편 손 많은 사람이 아까 누가 간증했죠. 영민이 간증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한편 손이 많은가 하면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생명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편 마르거든요. 우리 인생이잖아요. 인생. 그럼 형님 말씀 속에서 그 진짜 그
흙으로 뭘 빚어가는 사람의 마음을 잘 표현했는데 우리가 굳으면 참 변화가 불가능하거든.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여기 모인 우리한테 하는 말 같아요. 우리도 금방 굳을 수 있거든요. 네. 내 생각이 이렇다는 것에 우리가 늘 굳고 내 생각이 저렇다는 것에 굳고 이럴 수 있는데 늘 오늘 하루만 살게 하시니까 그죠? 아까 영경이 누나가 놀라운 말 하세요. 어제만 해도 막 뭐 일감을 안 준다고 투덜댔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딱 아까 집회 시작하기 전에 주모임 시작하기 전에 영경이 누나 그건 어제 이야기고요 하면서 딱 종이 축 말려가지고 차버리듯이 딱 사탄을 딱 물리치는 걸 보니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아멘. 예, 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영민아, 3분 스피치. 집에 들어왔어, 이제. 아무튼, 삼촌이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게 흘러오면 안식이 되는구나. 흘러오지 못하니까, 말라버리니까, 이게 환자가 되고, 병이 되고. 근데 예수를 그 가운데 오게 하잖아요. 그 손마른 병자를. 그러니까 양손이 아니고 한 손이 마른다는 게 또 오늘 상도 삼촌 말씀을 들으니까, 더 깊이 또 알아지는 게, 어딘가는 흘러가서 공급이 되어지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한 손 마른 그 사람처럼 공급이 안 되는 그 손이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늘 부끄러워서 그 손을 감추고 있을 텐데, 꺼내보지도 못했을 텐데, 그리고 성전 구석에 앉아 있을 텐데, 아마 처음으로 예수가 불러서 그 성전 가운데로 나와봤지 않을까. 그리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때 처음으로 한번 그 손을 내밀어 보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이게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 부끄러움이 있어서, 늘 떳떳하지 못한 게 있어서, 늘 인정에 목말라서 나가보지 못하고 내밀어 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이분을 만나니까 아, 내가 나아가도 되는구나. 내가 내밀어도 되는구나. 나에게까지 이렇게 흘러내려오신, 공급해 주신 그것이 다 연결되어지니까 그 시간부터 이제 안식이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안식일조차도 주인이었던 그 예수의 그 안식이 예수로 끝난 게 아니라 나에게까지 이제 그 안식이 주인이 되게 하는 그 자리로 오게 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다 표현을 들으니까 다 안식 안에 있는 사람들로 보여져서 너무 기쁘고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마음이 최고다. 멋지다. 아멘. 자, 미화야 이제 정리하고 뭐 용서 형제 한마디 하실? 뭐 다 한 것 같네요. 그럼 더 풀 형제는 나갔으니까 이제 우리 바보인 것을 알고 그리 삽시다. 미화야. 바보들의 잔치 마무리 집시다. 여기까지.